하루의 시작을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할 때 이런저런 핑계로 기쁨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오늘 하늘이 맑으니까 참 기쁠 거야. 오늘 하늘이 맑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찌뿌둥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징크스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특별히 운동선수들 또 예술하는 분들이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일반인들도 그런 게 많죠. 하루에 운세가 어떠느니 또 오늘 나갈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다느니 오늘 하루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계속 안 좋다느니 그래서 기쁨의 조건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저는 기분이나 환경과 상황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징크스적인 요소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권면과 이제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바로 이제 4장에 있게 되면서 4장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라.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뻐한 것이고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마귀에서 해방받아 참는 자유함을 누리니까 기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의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제 용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마귀포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또 마귀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증거 삼으셨죠. 또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고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고난 뒤에 있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모든 죄의 고난을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친히 증거 삼으신 십자가 은혜가 있죠.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기쁨이죠. 기쁨의 근원은 그곳에 나오는 것이고 주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기쁨의 근원이 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뺏어가는 것들이 뭘까요? 일상생활이죠. 삶이죠.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삶 속에서 빚에 눌려 살아요. 또 관계에 눌려 살아요. 근데 또 이제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샘솟듯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삶이 있어서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 한번 천천히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보게 되면요. 이제 4절 5절 말씀,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이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기쁨, 소망,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소망을 붙잡고 기쁨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관용을 드러내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드러나라는 거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고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에페이케스입니다. 에페이케스.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함축적으로는 뭐 온화한, 절제한, 인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이제 개역개정이나 또 한국말 성경으로 어떻게 관용이라는 단어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관용을 베푸라, 관용주의 또 아니면 관용 철학 이렇게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용서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인데요. 기쁨의 요소를 이제 기뻐할 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만남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죠. 그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든지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타락해가고 또한 폭력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용서할 수 있냐? 용서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용서 못하면 계속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 보면 항상 이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그래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남을 너그럽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해라. 이게 관용이죠.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6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고다든지 어떤 큰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기도한 시간을 놓쳐요. 기도해야지 하는 걸 놓쳐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가 부위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먼저 구하고 가야 되는 길인데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힘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보려다가 결국 마지막 가서 기도하는 자리 오죠.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보다 먼저 우선주기 될 것은 먼저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들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던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인도하든 용서하는 관용을 드러내라. 용서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7절 말씀이 주된 메시지인데요. 7절 말씀 그 메시지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환경이죠.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의지와 생각, 정신적인 거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지켜줄까요?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라는 것은 5절, 6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생활 속에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의지와 내 정신이 기쁨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 자꾸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쁨의 요소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문제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찌그리고 다닐 때도 있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으면, 이제 그래야지 라는 말씀이 들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부딪혀고 만났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강인 거예요. 평화스러운 거예요. 이 평화스러운 영적 평화는 육신의 평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셨고 화목의 평강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오늘 삶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인간의 기분과 삶의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은 우리로부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상황 환경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또한 내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뺏어가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쾌락을 주죠. 세상에 주는 쾌락은 술 먹고 마약을 하고 세상의 음란과 음행으로 따라가면서 해서 세상의 쾌락을 즐겨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쾌락이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기쁨은 바로 마약 같습니다. 또한 술 먹고 하는 기쁨처럼 그 잠시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돌이켜 고난 속에 들어가고 환경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주신 기쁨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짐을 통해서 만나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기쁨, 구원의 은혜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내 의지입니다. 생각은 내 정신입니다. 내 정신,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빼앗기지 않게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그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쟤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자 같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다녀. 이 바보들이 그렇죠. 우리 바보란 말 쓰면 안 되지만 사람이 감정 기복이 없고 또 어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웃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또 아니면 장애적 요소 속에서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장애에 있는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그 친구들도 나름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그 어떤 정신적 요소가 있을 뿐이죠. 다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것은 맞지만 또한 바보같이 즐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모습은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모든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의 길을 발견했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 죄가 용서받은 만큼 큰 그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누구든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고 막 괴롭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기 그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긴 것이 그 고난을 잘 인내한 것을 끝난다면 그 고난을 인내한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고난에 참는 즐거움은 그냥 인내한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승리하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 고난을 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승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장애 있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나 그런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보 같지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기뻐하지 못한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가서 기쁨을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하는 그 수동적 의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지라도 그 바보 속에 세상에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삶에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 축복도 받고요. 형통의 축복도 받고요. 또한 잘되면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범사를 잘 된다는 말씀처럼 잘 되는 축복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행이 그냥 그처럼 내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냥 즐거워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인식시키고 내가 그를 인식 속에 내가 세뇌시켜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즐거워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물질을 통해 우리가 핍박하는 것을 이기고 물질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쁨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 참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 속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그리스도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고 죄사함 받았고 또 마귀 포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참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기쁨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던 평강 은혜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